지난 추석 명절 때에는 우리 누님네 가정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또 조카들이 또 결혼하고 또 아이도 낳고 해서 또 수석 연못 또 이렇게 구경시켜드리고 또 그 옆에 놀이동산 가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한때를 보냈는데 놀이동산 가보니까 그 큰 배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바이킹 있잖아요. 그거 좀 탈만하더라고요. 그건 그래도 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뭐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고함도 지르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보여서 한번 타자 그랬습니다.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뭐 굉장한 이렇게 청룡열차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건 충분히 탈 줄 알았는데 위로 이게 올라가다 내려올 때 얼마나 짜릿짜릿하든지 막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TV 영상이나 또 어떤 관광지 가면은 번지 점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밑에서 보면은 뛰 내려봐라 뭐 하늘 나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좋은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이 번지 점프대에 딱 서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내려 해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금이 저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과 내가 하는 것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 하는 것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 정작 나의 일이 될 때에는 두렵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은 그런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힘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라고 너에게 준 땅이라고 이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가라는데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나요? 다 할 수가 있죠.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힘도 났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 일을 여호수아 자신이 앞서서 가야 되고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라는 인식이 들었을 때에는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이 아직 없잖아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이끌어왔던 지도력이 있었던 모세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에는 키 큰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백성들은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걸 다 보고 있었는데 모세도 이 백성을 이끌어 오는데 참 힘이 들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남들 하는 것 보면 쉽고 편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때에는 두렵습니다. 오금이 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도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데 왜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던졌던 거예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여호수아가 지금 매우 두렵고 불안에 속해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듯이 남들 사업하는 거 보면 아이고 돈도 잘 벌고 잘하네, 나도 뭘 해볼까 이러지만 또 정작 우리가 크고 작은 사업이든지 뭘 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이게 잘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불안도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업뿐만 아니라 시험 치는 것도 아이고 그 시험 그거 못 치나 그거. 정작 우리가 시험에 임하는 자신이 그 일을 당할 때에는 두렵습니다. 쉬운 시험이 어디 있나요? 다 그렇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약속했지만도 정작 내가 앞서서 지도력을 행사해서 그 강을 건너려니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말고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뭘 시행하려 할 때, 일을 시작하려 할 때 두렵잖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공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인간에게 오는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사실 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나 자신만 보게 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힘이 센 아낙 조선이 존재한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두려움의 원인일 수 있지만도 가장 큰 근본적인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보니까 내가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세도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경륜이나 경력도 내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를 보니까 나는 모세도 아닌데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도 가장 큰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만 보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 있는 너희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지금 바로 왕에게 가라 했을 때 모세가 가지 않겠다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나이가 80이 되는 노인인데 내가 이전에 왕궁에 있던 왕자가 아니고 이제는 양을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제국의 왕인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강력한 왕 애굽 왕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나를 보니까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에게 가면 이 말씀, 이 메시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나를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왕궁에 떠난 지가 40년이 되었고 나이가 이미 80이 되었고 양떼를 치는 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제국의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들 왜 나오는가 하면은 나만 보기 때문이에요. 나만 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에요. 외부적인 것 때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나만 보기 때문이에요. 나 개인의 능력, 힘, 지혜, 학벌, 돈 이것만 보니까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삶의 두려움입니다. 자, 블레셋 키 큰 장수 골리앗이 떡 앞에 섰을 때에 사울 왕도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골리앗이라는 존재도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자신이 골리앗을 대적하기에 형편없는 자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2m가 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잘 훈련된 용사입니다. 우리는 용사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온몸에 철갑을 둘렀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양손에는 창과 방패가 들려있는데 우리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니까 대적할 힘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 다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은 외부적인 골리앗의 존재만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신의 허약함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사실은 가장 큰 적, 가장 두려움의 적은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면은 항상 두렵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떨치야 뭘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가? 본문은 여기에 대한 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에 너 혼자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지도력 가지고만 가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멘. 즉 인간의 두려움은 나만 볼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떤 것을 통하여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아니하나 여기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모세만큼 경륜이나 경험이나 지도력이 뛰어나지 않는데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다. 이 말을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지도력이 탁월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세가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한 일은 모세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네 능력, 네 힘, 네 의지, 네 지혜만 보는가? 그거 보지 마라. 모세가 했던 일들을 봐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시는 여호수아에 준 메시지였지만도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고대 로마의 병사들은 굉장히 용맹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로마의 용맹스러운 병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로마인은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 성인식, 우리나라도 뭐 만 18세입니까 19세 되면 성인식을 치르잖아요. 뭐 선물도 주고 하는데, 이 로마의, 고대 로마에서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 성인식을 치르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성인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몇 세가 되어서 어른으로 대접해 줄 때에, 즉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제 아이가 어른 될 때에 그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손잡고는 깊숙한 밀림숲 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짐승이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 혼자 버려두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짐승이 울글거리는 그 밀림숲 속에 하루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서 결국은 끝까지 남는 아이를 성인식으로 추대하여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고 부모의 품 안에 자랐던 어린아이가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깊은 밀림숲 속에 짐승이 우글거리는데 밤새 얼마나 무섭고 떨었겠습니까? 혼자 있었으니까. 그걸 견뎌야 이제 어린의 대접을 받는데, 그 시간, 밤 시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밤을 다 홀로 지새웁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고 사물이 분간될 때에 이 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는 이 아이가 밤에 놀랐던 것보다도 더 깜짝 놀랍니다. 아이가 보는 그 숯불 사이에서 창을 들고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놀랐겠죠. 기쁨과 놀람이 함께 엉켜졌겠죠. 창을 들고 아버지가 밤새 떨고 있는, 그리고 이제 기쁨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로 걸어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얘야, 네가 밤새 홀로 짐승과 싸우느라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나. 많이 무서웠고 많이 두려웠지.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밤새 너 몰래 너 앞에서 진을 치고 지키고 있었단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항상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너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라. 이게 고대 로마 시대의 성인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충격적인 성인식을 치른 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야. 이 확신이 로마의 용맹한 군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추상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는 허구입니다. 그런 신앙을 넘어서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건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직접적인 1인칭으로 여러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여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난 뒤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한다 할 때 이러죠. 뭐 함께 해봤자 얼마나 함께 하겠습니까? 왜?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함께 한다고 약속했던 분들도 어떤 때는 떠나가더라고. 이게 경험적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아이고, 함께 한다 해봤자 얼마나요? 얼마나 함께 하겠어요? 내 낳은 자식들도 환경이 어려우니까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우린 이걸 보고 듣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했을 때도 이 인식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함께 해봤자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내 사람들 함께 한다 해도 일생 함께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식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한다 해도 어떤 일순간이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넘어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보다 구체화시킨 거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는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은 했지만도 떠나기나 영영 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를 5절 함께한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말씀 뒤에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까? 함께하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네가 믿는다면 이제는 약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왜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니까 이걸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약해 빠져 두려움 속에 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데 왜 두려움 속에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린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이래 가는데 갑자기 이 목사의 아들이 막 쫓아가더니 자기보다 한 뼘이나 큰 애를 막 조인트를 막 까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버지가 얘야 네가 깡패냐? 왜 저 형을 때리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빠 저 형이 항상 나를 때리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럼 너 저 형 이길 수 있나 그랬더니 못 이기지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가서 조인트를 까고 때리고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목사는 이 아이를 보면서 신앙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구나. 그 아들을 통하여 목사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믿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 뺑 믿고 자기보다 한 뼘이나 큰 아이도 확 치고 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 추상적이잖아요. 뭐 함께 합니다. 뭐 함께 하겠지. 실제 여기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보니까 대적할 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게 멸시하여도 나서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고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고 진 자는 우리의 종이 되면 될 것 아니냐. 다 살 필요 없다. 심리전을 펼쳤을 때에도 한마디 대꾸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전정기에 나가 있는 형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찾아갔던 목동 어린 다윗이 그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울 왕도 장군도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외쳤던 그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을 보고 하는 얘기. 이런 모든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만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 이 다윗의 고백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는 온갖 무기로 내게 오지만도 나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군의 주인 대신 여호와와 함께 한다. 이미 삶의 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담대함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손에 무기가 들려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구체적으로 믿고 실현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뭘 해야 할 때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될 때, 시험을 쳐야 될 때, 뭘 해야 될 때 두렵습니다. 왜? 내 힘만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까? 걱정 있잖아요. 없나요?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외치지만도 나는 목사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있어요. 집 한 칸도 없고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모두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며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뭐 그럼 됐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돈을 얼마 주겠다 그 말을 꼭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의 부모는 그냥 부모만 있으면 힘이 나는 거죠. 왜? 부모가 알아서 해주시니까. 부모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추상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참 막연하게 믿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시고 진짜 여기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